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시고 이날도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주인 주신 음성을 듣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13페이지 시편 18장 28절로 30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이 장벽 때문에 독일인은 서로 왕래할 수 없었고 그 장벽이 온 세계의 고민거리였습니다. 1990년이 되면서 이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질 때 독일인들은 망치로 장벽을 부수면서 그 장벽에 또한 조각을 보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두 나라가 다시 통일되어 번영한 독일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독일 동독 출신의 목사님 딸인 메르켈이라고 하는 분이 여성으로 동독 총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55마일 휴전선의 철의 장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벽 때문에 70년 이상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장벽은 어느 나라도 있습니다. 보이는 장벽만 없지 보이지 아니하는 장벽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이는 장벽은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인종차별의 장벽, 마약의 문제, 이런 큰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새해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로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죄악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저주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역경과 시련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전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34장 19절에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 생각에는 의인은 고난이 없거나 적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본문의 다윗은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넘지 못하는 장벽처럼 보였던 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담대히 도전합니다. 그때 이렇게 외쳤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주님을 의지하여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사울왕이 권력과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끝내 승리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넘기 어려운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승리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여기서 몇 가지 우리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먼저 내 마음 속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외부에 있는 장벽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장벽보다 더 큰 장벽이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그리고 체념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람들은 내 앞에 가로막힌 이 장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외부의 장벽 이전에 내 마음에 있는 장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장벽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장벽, 두려움의 장벽, 염려와 근심의 장벽, 가장 크고 무거운 장벽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장벽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현실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서커스단에 보면 큰 덩치 큰 코끼리가 조그마한 말뚝에 매여 있는 걸 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서커스를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아니 저 덩치 큰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매여서 아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 사냥꾼들이 코끼리를 잡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큰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야생 코끼리를 그로 몰아넣습니다. 코끼리들이 우리에 갇히면 발목에 큰 쇠사슬로 묶어서 야자수나무, 수백 년 된 야자수나무에 묶어놓습니다. 근데 코끼리 생각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쇠사슬을 잡아당깁니다. 두 번, 세 번 발에 피가 나도록 잡아당기지만 아무리 코끼리라도 수백 년 된 야자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의 마음속에 이런 체념이 듭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모든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이때쯤 되면 사냥꾼이 가만히 보다가 그 코끼리를 풀어서 훈련시켜 서커스단에 넘깁니다. 그러면 작은 말뚝에 메어 놓아도 코끼리는 그것을 잡아당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체념한 거지요. 마음의 장벽을 이긴 사람만이 무슨 장벽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이긴 사람은 현실의 장벽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앞서 12지파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12사람이 똑같이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 성은 높고 거민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보고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여리고 성벽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넘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다 우리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에서 그 병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장벽을 이깁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장벽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벽의 마음의 장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주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한다고 나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장벽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의 장벽을 이기도록 평강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즉 내 마음속의 평강을 가지고야 내 앞에 있는 장벽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속의 장벽, 마음속의 근심과 불안함과 불신앙을 먼저 제거해 주십니다. 그 후에 현실에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22장 21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먼저 평안이 먼저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한 것이 먼저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먼저 평안이 있고 이어서 복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의 장벽에 대해 기도하면 임하는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먼저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 장벽에 부딪혔던 사람입니다. 밖으로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망할 시간만 남아있는 상황. 또 하나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때 히스기야는 한 가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권하는 편지를 펴놓고 읽었고 자기 병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장벽을 그는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는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힐러리 경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두 번째, 장벽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내 앞에 놓여진 장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벽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문제를 나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나와 비교하면 그것이 바로 메뚜기 신앙이에요. 나는 메뚜기 같다. 왜? 내가 나와 현실과 현실의 문제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거든. 우리는 현실과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꼭 우리 밥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바라보면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문제는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고난을 묵상하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집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 참 대단한 요청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니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진짜로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그는 빠져갑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경이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생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1016페이지인데 그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생기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겠다. 여기에 새 힘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 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내게 없던, 이제까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달려도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입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꼭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난관에 부딪힌 것 같은데, 나를 바라는 자는,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꼭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과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고도 나를 조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주를 바라볼 때 새를 향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역사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지. 불가능하잖아요.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막에 무슨 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해 밑에 길을 내셨습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의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여호사밧 임금이 세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작은 유다가 세 나라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니 당할 수가 있나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조용히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게 참 귀해요.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요, 분주하게 다니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분주할 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종종 선교 보고에 의하면 한 번은 정글을 지나가다가 큰 뱀의 습격을 받았다. 뱀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사람을 큰 짐승도 먹을 정도. 근데 이 뱀은 사람을 이게 대상을 똘똘 말아가지고 조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뱀에게 완전히 똘똘 감겨서 죽게 생겨요. 조이니까 참 몸부림치잖아요. 그때 갑자기 주님은 그러시더랍니다. 가만히 있어라. 나를 보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몸부림치던 걸 딱 멈추고 가만히 있으니까 한 1, 2분 지나니까 뱀이 스르르 풀더래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사람을 이긴 줄 알고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장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벽을 도약의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장은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것입니다. 길가에 큰 돌이 있다면 그야말로 큰 걸림돌이겠죠. 그런데 움푹 패여진 곳에 그 돌을 놓으면 사람이 짚고 넘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벽은 걸림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장과 승리의 디딤돌도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젊어서부터 수많은 장벽을 만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받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왕의 대신이 배신하고, 그러나 요셉은 그 장벽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난 것 같지만 그것이 요셉을 좌절시키고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한 말이나 그게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에게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려고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진 해석 아닙니까? 믿음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해석이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역사돼요. 50장 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또 한 번 야곱의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면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떠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던 거죠. 여러분, 장벽은 꼭 걸림돌만 됩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약의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람으로 미국 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강영호 박사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제가 부산서 목회할 때 잠시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눈이 먼 게 무슨 장애가 무슨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공을 차다가 축구하다가 눈을 다쳤는데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그 장벽은 그 문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장벽의 문제를 안에서 찾으면 그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면 자꾸 누구 때문이야?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찾으면,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떤 장벽도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장벽과 어려움에 대해 원망하면 그것은 걸림돌로 작용하겠지만 감사하고 기다리면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도약하게 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담을 뛰어넘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장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장벽을 넘게 하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은 장벽을 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장벽을 크게 보지 마세요. 문제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시간이 걸려도 믿음은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한 해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어 승리하도록 우리 손을 붙잡으셨네. 이 한 해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이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기도함으로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디딤돌로 삼아 뛰어넘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